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온전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해요. 자, 그럼 가장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챈트 말씀 시편 30편 4절 말씀 우리 힘차게 따라해보는 것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해요. 히즈 쇼 바이블 챈트 1, 2, 3, 4 시편 30편 4절 시편 30편 4절 시편 30편 4절 시편 30편 4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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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그러면 이번에는 신나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해요. 즐거운 소풍 날 같아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또 말씀 속에 귀한 깨달음과 또 진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또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 하셨어.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거야.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하지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법을 완전히 잊어버렸지.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 살았거든. 요셉 덕분에 살았어. 그러나 이스라엘은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었단다. 너희의 신이다. 신이시여,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신은 역시 눈에 보여야 해. 모세는 시내산에서 첫 번째 십계명을 받았지만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돌판을 던져 깨버렸어.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말씀하셨어. 이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셨어. 하나님이 직접. 모세는 2개의 돌판, 십계명을 가지고 산을 내려왔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났지. 으악, 눈부셔. 성스러운 빛이 나. 제1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이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는 돈을 믿어요. 과학은 전능하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누가 내 차를 박살냈어? 저 차 내가 운전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 맹세해.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은 주님의 날이란다. 얘들아, 교회 가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엄마, 아빠 사랑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프린스 얼굴 빨개. 도둑질하지 말라. 내 돈을 헌금하라고? 웃기지 마. 저 월급 좀.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엄마, 제가 초콜릿 다 먹었대요. 오빠가 다 먹었잖아.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저 녀석이 저런 좋은 집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외에도 각 분야의 법들을 세세하게 다 말씀해 주셨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기 위해 꼭 필요해. 우와, 이런 법까지? 이것만 그대로 따르면 되겠네. 이것은 이스라엘의 법이 된단다. 십계명 외에도 이스라엘의 법, 성막과 제사의 법들이 있단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세하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셨지. 이제 준비가 됐으니 가나안으로 가나요? 아니, 이스라엘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 자,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 6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배웠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광야에서 먹을 것들을 공급케 하셨던 그 하나님.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산으로 이끌고 계셨어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었잖아요. 하지만 바로 이
신의 산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의 산에서 일어난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고요? 뜸들이지 않고 말해줄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계명을 주셨고 또 성막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번 주에는 모세가 받은 10계명이 무엇인지, 또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지,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게 주신 이 규칙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규칙, 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도덕도 있겠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 살아간다면 대한민국 안에 적용되어지는 규칙, 법, 또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통하는 어떤 도덕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궁금해지죠. 꼭 이런 규칙이 필요할까? 꼭 이런 법이 필요할까? 이것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법이 없어도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법과 규칙이 없다면 막 이 사회는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학교 교실에서도 선생님이 정해놓은 규칙들이 있잖아요. 교실에서 떠들지 마세요. 수업 중에는 장난치지 마세요. 이런 규칙들이 있잖아. 이런 것들이 없다면 여러분 교실 난장판 되겠죠. 막 정신 없을 거야 교실이, 그지? 여러분 교실에서 선생님 없을 때 노는 거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우리 사회적으로도 규칙이 없다면은 무법 사회가 되어지고, 그럼 너나 할 것 없이 다 피해를 받게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최소한의 규칙, 이 룰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 법 안에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 법 밖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여겨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또 아브라함의 약속을 완성할 민족으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보물로 삼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해서 온 세상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전할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 이 400년의 시간들 속에 노예 생활이 이어지면서 애굽의 법과 애굽의 규칙, 애굽의 문화, 그리고 노예로서 살아가는 방법밖에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법과 정신 수준, 이런 의식 수준은 현저하게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 노예 제도가 있었던 것 알죠? 미국의 노예로 잡혀왔던 수많은 흑인들이 있었던 그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북전쟁으로 인하여서 노예 해방이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노예로 잡혀있던 흑인들이 이제 자유가 주어졌어요.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어졌지만,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또 아버지, 할아버지 계속 노예로 살아왔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짐승처럼 여기며 짐승과 같이 살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노예는 뭐예요? 뭘 해요? 매일매일 아침에서 저녁까지 주인이 시키는 것을 복종하는 노예일 뿐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늘 시키고 복종을 해야 되는 일 가운데 있다가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떻게 자유롭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것들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가난했고 잘 살려는 의지도 없었고 늘 비참한 삶의 모습들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 흑인들을 깨우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학교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흑인들을 위한 학교. 그래서 그 학교에서 또 기술도 가르치고 또 위생도 가르치고 또 인간답게 사는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말해주었죠. 그래서 흑인들의 인식과 또 교육 수준이 점점 높아지면서 이제 그들도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답니다. 아마 흑인이 지금 미국에서 이만큼 살게 되어진 것도 아마 교육 덕분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심지어는 여러분 흑인 대통령도 미국에서 나오기도 했잖아요. 그래요. 저절로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노예 생활에 쩌들어 있던 이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규칙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려고 도와주시기 위해 이 하나님 나라의 규칙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어졌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돌판을 만들어 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던 것인데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도 결혼할 때 서로 예물을 주잖아요. 이 반지를 딱 끼워주면서 서로 부부가 되어졌음을 또 사람들 앞에 증인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언약하고 또 약속하는 그런 결혼식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고 또 이 성막을 또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로 서로 약속하는 언약을 맺는 귀한 시간. 이 일을 위해서 출애굽 후 3개월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정상회담처럼 그렇게 약조를 하기 위해 시내산 꼭대기로 모세를 부르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너는 내 것이다.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귀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 이 약속을 하기 위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소중한 이 두 돌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여주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누구만 올라갔어요? 모세만 올라갔어요. 모세만
하나님을 뵈러 시내산 위로 올라가게 되어졌죠. 근데 여러분, 또 문제가 생겼어요.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점점 하루 이틀 늦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내산 꼭대기에서는 이 연기가 피어오르고 또 진동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올라가기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내려와야 할 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게 되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패닉에 빠집니다. 완전 멘붕이 된 거죠. 야, 왜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야? 모세 혹시 죽은 거 아니야? 그들은 떨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론, 일어나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이 병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려움을 넘어서서 점점 하나님을 믿지 않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런 거죠. 이스라엘은 약혼자가 오는 것이 점점 늦어져요. 그럼 약혼자가 안 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약속을 깨버리고 다른 남자와 선을 보고 결혼 시집 가는 그런 아가씨처럼 그런 지금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침에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저녁에는 자신들이 만든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 앞에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이다 하면서 저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고 축제를 엽니다. 이때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었던 모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백성이 타락하였으니 당장 내려가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산을 급히 내려온 모세, 그런데 그 눈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열받고 슬프고 분노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언약, 이 두 돌판을 바닥에 내던지며 깨트려 버렸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이스라엘 위해서 간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의 끝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용서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돌판에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 주셨답니다.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 여러분 아이클레이 여러분 가지고 잘 놀죠? 이렇게 만들잖아. 주물주물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딱딱해져 굳어버린 이 아이클레이 다시 어떻게 부드럽게 만드는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죠. 다시 물을 조금 부어서 다시 조물조물 이렇게 반죽하면은 굳어졌던 것들이 다시 풀어지잖아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세요. 우리를 다시 빚으시고 우리를 다시 반죽해 주십니다. 여러분, 버리는 것 대신에 하나님은 변화를 시켜 주시지요. 그렇게 해서 실수하고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두 돌판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의 두 돌판에 새겨진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먼저 이 10계명, 10개의 계명이라는 것인데요. 이 10계명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계명부터 4계명, 그러니까 이 계명의 전반부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꼭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6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1000대까지. 우와, 엄청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이 계명을 하나하나씩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또 둘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죠.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또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네 가지인데요. 여러분 이 네 가지의 계명이 향하고 있는 것은 하나로 귀결되어지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래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뭐 돈이나 명예나 우리가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체할 무언가를 내 앞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 싸움에서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을 막 조롱하고 너의 신이 어디 있느냐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잖아. 그런 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이제 망령되이 일컫는다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죄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라는 다짐이자 결정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응? 뭐 선물? 뭐 영화 보러 가고 뭐 밥 먹으러 가고 뭐 데이트하고 뭐 이런 것들 결국 뭐예요? 함께 하는 거. 함께 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많이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랑한다 그러면서 같이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이 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 이것은 진짜 사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랑은요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서로 함께 시간을 나누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안식일, 오늘날로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 날을 말하는 건데요.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은 주일날을 기억하고 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든 예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식의 표현이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을 지킨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를 하나님께서 부탁하셨어요. 나를 사랑해라, 나만 바라봐라,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나머지 6개의 나머지 계명의 내용들도 짧게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뭐 하나하나 살펴보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5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또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이런 6가지 내용. 여러분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인 거 여러분 확인되어지죠? 먼저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실 부모님이 완벽한 존재는 아닙니다. 부모님도 부족한 거 있을 수 있고 실수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러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명령하시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이 공경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성경의 원어적 의미로 살펴보면 이 공경이라는 뜻에 담겨있는 의미는 무겁게 여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겁게 여긴다. 반대로 얘기하면 가볍게 여기지 말라, 중요하게 여겨라 이런 의미겠지요. 귀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약속하신 부탁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나중에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 힘이 없어도 우리에게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는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존귀 여기라는 거예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 가운데의 삶의 축복을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6번째, 7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인과 간음을 금지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민족으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잖아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보물로 삼고자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달라야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 또 다른 사람의 여인을 훔치는 것, 이것을 금하신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마치고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요? 물론 그들 안에 최소한 도덕적인 모습은 있었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또 음란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또 이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끊임없이 치르는 것이었어요. 이제 그 땅을 점령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땅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귀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남의 생명도 귀중하고 남의 순결도 중요한 것이기에 빼앗아서는 안 된다. 이 계명을 통해 알려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이 선은 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또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또 9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이 3가지 계명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탐심, 탐욕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들이죠. 우리는 가지고 싶고 또 가지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그리고 가지고 싶고 돈도 모으고 또 가지고 싶고 또 모으고 싶고 뭐 예쁘고 좋은 거 끊임없이 갖고 싶고. 여러분, 그런데 끊임없이 갖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채워지던가요? 글쎄요.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가지지 못하면 비참해지고 또 행복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물건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 불가능해요. 여전히 허무해요. 여전히 허탈해요. 여러분, 뭔가를 모으고 수집하는 것, 야, 오늘도 이만큼 모았네, 이만큼 내가 모았네, 뿌듯하고 좋죠. 하지만 끊임없이 모아야 될 것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 모으는 것들로 우리에게 참된 만족 줄 수가 없어요. 그래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남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서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것, 또 남의 것을 내가 탐내는 것,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계명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그럼 채워야 될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는다면 이웃에게 이런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꼭 지켜야 한다는 것, 때로 힘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려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왕에는 이 왕에게는 이 사랑하는 왕자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 왕자가 어렸을 때에 이 나라에 전쟁이 나서 그만 왕은 이 왕자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왕자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 채 그냥 길거리에서 거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15살이 되어서야 드디어 궁전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어졌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니,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왕자로 왕궁에 들어왔는데 왕자로서 갖춰야 될 그런 채통과 위엄과 또 이 왕가의 예법을 이 왕자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왕자는 편안하고 안락하고 멋지고 화려한 그런 방과 침대에서 자도록
다 신하들이 마련해 주었는데 자꾸 이 왕자는 마구간에서 말들과 함께 힝 하면서 자고 싶어 했고, 또 아주 멋진 만찬에다가 포크와 숟가락, 나이프를 놓고 밥을 먹도록 준비해 주었는데, 근데 이 왕자는 계속해서 손으로만 자꾸 밥을 먹는 거예요. 또 좋은 언어들, 또 궁중의 예법들을 배워야 되는데 그런 배우는 것들을 너무나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임금님은 보다 못해 왕자를 불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자야, 왕자야, 너는 다시는 거지가 아니란다. 너는 고귀한 왕의 자녀야. 내가 왕의 자녀이고 궁궐에 있다고 해서 왕자가 되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왕자로서 행동하고 왕자처럼 생활할 때에 비로소 왕자가 되는 것이란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자녀답게, 왕자는 왕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법,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의 법을 우리가 잘 따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해요.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Come on!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넉넉함과 부유함과 풍성함이 저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부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계명을 허락해 주신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지켜야 될 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내주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규례를 지키며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순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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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